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지요.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마다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이 8장 1절을 보시면 이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박해의 큰을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메가, 이 100만이 여기서 유래되었지요. 즉 초대교회 안에 그 100만 배나 되는 놀라운 큰 박해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가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도시로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언약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은 지키라고 주신 거지요. 사도들은 이 유언을 받아서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순종해야 될 말씀은 없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사도들만의 것이 아니지요. 예루살렘 사람들만의 것도 아니지요. 복음은 온 세상, 온 천하 사람들의 것이지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천 명 이들이 회심하고 이 초대교회를 찾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은 그 성공에 취해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유언을 망각하고 만 거지요. 대박해가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유언이 성취되고 있었던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 외 다른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까지 흩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흩어져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박해로 인해서 두려워 숨었을까요?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지요. 이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이 대박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섭림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유언을 지킨 것이죠. 훗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칭호를 받았습니다. 즉,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호칭이 교회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본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시작되었지요. 또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배출되었고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실까요? 이 흩어지다가 헬라어로 이 디아스페이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 이 사도들, 이 디아스포라가 나왔지요. 본래 이 디아스페이로는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흩어 뿌리는 행동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능동적으로 씨앗을 뿌리지만 씨앗은요,
수동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지요. 즉, 농부는 하나님이고 씨앗은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흩어지는 그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은 뿌리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씨앗이 열매 맺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삶의 기록입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이들의 기록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땅의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벗어나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이 땅의 디아스포라로 오셨지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인생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곳곳마다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이지요.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모이기에 힘쓴 만큼 또 나가기에도 힘써야 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는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합니다. 옛말에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흐르는 물에는 썩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또 오늘에 머물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내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이 되는 인생 안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대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도들의 바톤 터치를 이어받아 이 땅의 디아스포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뿌리는 그런 씨앗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도 흘러가야 썩지 않지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지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이요, 생명을 전해야 그 생명은, 복음은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디아스포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